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기도뿐입니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 그 서기관들의 다툼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다툼에 대해서 이유를 묻자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든 아들을 둔 아비가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핵심은요, 제자들이 내 아들 안에 귀신이 들었는데 쫓아내지 못함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지 못하자 그들이 우리와 싸우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귀신 몇 마리 좀 쫓아보셨죠? 네.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못하냐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는 그 사역과 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쭉 살펴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기를 마가복음 9장과 10장의 핵심은 뭐라고 배웠죠?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 왜 하나님 나라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고난받을 왕이다. 나는 버림당할 왕이다. 나는 죽임당할 왕이다.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제자들에게 초청을 했을 때 제자들은 그 길이 싫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며 고난당할 때, 버림당할 때, 죽임당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 안에 부끄러운 마음과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이 끝나고요. 9장 1절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무엇에 대한 눈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제 이 9장 10장 예루살렘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위에 있는 산에서 그의 몸이 깨끗하게 변형되신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완전한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만 보인다? 예수님만 보인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말씀만 들린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린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그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서는요, 예수님이 안 보였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버려도, 음란하고 죄지어도 그 자기에게 빼앗은 땅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도 정말 풍족하게 잘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이 모양이냐고, 나는 왜 예수님 믿고 고난당하냐고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이제 성경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9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빌립보 가이사라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 왜 이렇게 잘 살아? 예수님이 가서 좀 뒤집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니까 싫다고 말하고 짜증냈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 내 신세 한탄하고 부끄러웠던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와 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또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가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지는 모든 사건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귀신을 쫓느냐 못 쫓느냐, 믿음이 있으면 쫓느냐 못 쫓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 귀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귀신을 쫓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가? 마가복음서에 보면요, 귀신을 쫓는 사건이 정확하게 딱 4번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따로따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장 그리고 3장과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날 이제 오늘 이 9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건이 어디 등장하냐면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합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열고 계시는가? 자, 1장 28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들과 뛰어가신 곳이 어딘가? 가버나움의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언제? 안식일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뛰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이제 누구만 보이기 시작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더욱더 확신이 필요했어요. 이분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그리스도고 이분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확신이 필요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 그 회당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이죠? 귀신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신은 사람이건 어떤 공간이건 각자 주인 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도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그 귀신을 만나자 귀신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왜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으셨냐입니다. 자, 성경 찾으셨으면 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어떻게 쫓으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전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안에 임한 놀라운 증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죠. 자,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죄로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죠?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맞습니다. 아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누구의 말씀만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만 드립니다. 근데 포인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죠? 쫓겨난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건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귀신이 주인 노릇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신이 어떻게 되셨죠? 떠나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이제 귀신을 쫓으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서에서 어떻게 또 귀신을 쫓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냐? 자, 두 번째 귀신을 쫓는 사건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5장 자, 1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두 번째 축기 사역이 펼쳐지는데, 자, 이제 장소가 옮겨집니다. 자,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중심의 성전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건너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만난 귀신이 누구냐면 군대 귀신입니다. 이 군대 귀신은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 군대를 말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 보시니까 이제 로마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이 유대인조차 성전 안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자, 이방인의 땅은 말할 수 없이 귀신들이 많이 들끓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귀신이 보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소리치는가? 자, 6절, 7절 말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불러지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덤가에서 쇠사슬로 매도 끊어놓고 무덤가에서 죽지도 않고 이건 산 것도 아니고 돌을 들어 자기 몸을 해치는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이르되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으셨죠? 똑같습니다. 거라사인 군대 로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무엇으로? 자, 말씀으로 쫓으십니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군대들이 들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이 들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어디에서 죽죠?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무엇이 딱 떠오르면 되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어디에 죽었죠?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똑같이 재현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적하는 무리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언제 등장하는가? 마가복음 7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수로보니게의 딸의 귀신을 쫓는 장면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자,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스로보니게 족속, 이방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난 기적이죠? 오병이어 사건이죠. 기적이에요. 자,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데, 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은 누구에게 베푸셨냐면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줄을 만쳐 앉히시고 그가 받은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남았죠. 넘치도록 남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치도록 남은 그 사건 후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에게 떡을 떼어주는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중심에 이제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먹는 전통이 벽을 치고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성도들에게만 떡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여기 안에서 갇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갇혀진 벽 밖에서 지금 누가 떡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 수로보니의 여인 같은 이방인들이 떡을 떼달라고. 왜 당신들은 그렇게 떡을 먹고 배불리고 나눠줄 것이 많은데 왜 딸이 죽어가는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시죠. 너는 누구다? 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좋으면 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 조금도 관심 없으니까 딸이 죽어가는 어미가 소리쳐도 야, 개 같아.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줄 게 없어.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자녀들에게 떡을 개에게 주지는 않는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이 뭐라고 말하죠? 개들도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하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믿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 사람들은 소명이 있었잖아요. 구원에 받은 천열배 내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어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이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읽은 사건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라고 호통치시는
귀신의 사건이 이제 마지막 9장에 펼쳐집니다. 자, 9장은요, 핵심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누가 그렇게 소리치냐면,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가 이제 와서 소리치는데, 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9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러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제가 잘못 읽었죠? 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 능히 하지 못했다.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핵심은 지금 누가 귀신을 못 쫓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 근데 지금 우리 귀신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는 거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구장 안에 있다면, 지금 이렇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데 제자들에게서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고 진짜 묻고 싶은 증거가 있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귀신을 말씀대로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당신들의 제자를 통해서 보고 싶은데 도무지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중에서도 어머니든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아는 하나님 나라 있으면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곳에 모여있지만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교회가 왜 가냐, 예수님 왜 믿냐, 진짜냐, 가짜냐 있으면 보여달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지는 못하는 그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변론했다는 겁니다. 싸우기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세대가 되어버렸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은 고작 그들과 변론하고 싸우고 다투고 말싸움하는 거. 예수님이 그거에 분노하신 사건입니다. 왜 너희는 능히 하지 못하느냐?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 이거 다 제자들 따라왔거든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지, 어떻게 로마 군대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지, 어떻게 이방인의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지 예수님이 여기 다 끌고 다니면서 보내셨는데, 결국 사람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 보러 줬을 그에게 예수님이 호통치시는 거.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왜 못하냐?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으며. 주님은 그렇게 답답해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귀신을 쫓으십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도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제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믿음 없습니다 라고 이제 아버지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도 뭐 다른 방법으로 쫓으십니까? 예수님이 뭐 갑자기 뭐 다른 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쫓으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무엇으로 쫓으시죠? 말씀으로 쫓으십니다. 25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쫓는지 이제라도 좀 봐라.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갈라 말라 하시매.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또 뭐 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결론.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죠? 예수님, 저는 여기에서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있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그치죠? 나는 왜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귀신을 내쫓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원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 못하는 믿음이 없는 나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대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없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산다. 우리가 지금 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기도의 방법이 잘못되었든지.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말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아멘하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의 뜻이 이 땅에?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잃어버리고 이런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참 감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간이라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저희가 8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할 텐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참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신 말씀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이 뭐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해서 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하면서도 천국, 이거 안 하면서도 천국, 이거 안 하면서도 우리 가정 천국, 이거 안 하면서도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이거에는 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예수님 호통시켰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저도 참 기도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저는 담쌌던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가 한수야 기도하자. 제일 싫었어요. 제일 화가 나고 제일 왔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제일 미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에 제가 뛰어나가서 열심히 살고 뭐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먹을 것도 없는데 밤낮 교회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맨날 밤낮 먹을 것도 안 갖다 주시는 아빠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기도하라는 게 얼마나 답답해 보였는지 제일 싫었습니다. 전도사가 돼서도요,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로 가는 교회는 대부분 좀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전도사를 뽑으면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고 해왔던 것도 있고, 기도 안 해도 뭐가 잘 되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 교회만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사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분은 아마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교회로 오는 거죠. 저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간 교회는 다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기도 안 해도요, 다 일이 잘 돼요.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셨겠지만, 제가 그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담당자인데 기도 안 해도요, 사람들 있죠, 돈 있죠, 뭐 건물 있죠,
그리고 전에 했던 많은 노하우들 있죠. 기도 안 해도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끌려갑니다. 다 되어지고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척하고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개척하기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요, 기도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라도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거라도 안 하면 제 인생이 정말 무의미한 게 느껴졌어요. 개척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내랑 저랑 둘이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척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새벽 기도 왔다가 사람 안 오면 짜증나니까 에이씨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사람 오면 기도하는 척하고 지 뭐하냐, 이때 뭐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한번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뭔가 성경 많이 아는 척도 하기 싫고, 성경 물어봤을 때 모르면 저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좀 배우는 자세로. 근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 매일 살얼음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드리기 일쑤였고요. 예배드리는데 아내가 혼자 앉아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로 가버리면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들일 수도 없고, 예배 없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던, 수요 예배를 하던, 한 사람이 있던 없던 말씀 읽은 거 우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요? 왜 우리 집에는 안 되지요? 기도하는 것밖에.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새벽 기도 성도가 한 명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제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날 안 오면 다 제 책임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 뭐라고 전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막 깨달아져요. 설교는 막 이상하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분 들으라고 막 주여 오늘 오신 집사님이 누구 이름 막 다 기억해요. 이름 기억 안 나면 그의 남편과 그의 딸과 막 3대를 막 다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이루어주게 막 하다 보면 나가시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수요 어머니 기도에 한 분 오시면 정말 보석과 같은 분이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저분이 오늘 안 오더라도, 다음 주에 안 오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말씀이 그분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요 사실은 할 게 없어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나는 이렇게 기도도 못하는 믿음이 없는 목사인데 이 믿음이 없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스쳐간 저 한 명에게 제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사실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큰 교회 있을 때보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요 매일 경험해요. 진짜 종이 한 장을 사도요, 슬리퍼 하나를 사도요, 비닐봉지 하나를 사도요, 청소기 하나를 사도요,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고 누리는 그 모든 것 사실 다 허상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어쩌면 귀신이 주인 노릇해서 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인이 왕이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고 받은 것, 대적들도 줄 수 있고요, 귀신 들린 교회에서도 줄 수 있고요, 이방인들도 다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기도한다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나라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도를 한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열려서 나처럼 고난받고, 나처럼 버림받고, 나처럼 죽임당해도 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부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달라고, 기도하게 달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확장하는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결단하는 찬양 드리고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